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4절에서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요한 2서 4절에서 11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 진리 안에서 믿음 우리 모두가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증언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화가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새로움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적그리스도와 베리칩. 지난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와 666, 오늘은 적그리스도와 베리칩, 다음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와 프리메이션, 이렇게 세 시간을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안티라는 대항한다는 말과 그리스도란 두의 단어가 합해져서 된 말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 다시 한번 마귀, 이 사탄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 때로는 국가 권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국가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괴롭히는 이런 대표적인 자를 이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일반 서신을 통해서 베드로후서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 요한일서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 2서에서 보면 이어서 또 하는 말씀이 4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남았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다. 그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을, 이단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고 설득하고 사귀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지 마라. 아예 그 집에도 들리지도 마라. 집에 들리면 안 된다는, 이렇게 냉정하게 절교할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와 베리치베에 대한 말씀이 되겠는데, 적그리스도와 666의 표, 666의 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면 표에 대해서는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13장 1절에서 보면 바다에서 용이 나와서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다, 권력. 두 번째, 이제 땅에서는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나오는 이것은 종교적인, 예수를 흉내내는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 두 개가 하나가 돼 가지고 앞으로 세계를 통합하는데, 모든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 표를 나누어 줍니다. 666이라는 표를 나누어 주면서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장사도 하게 하고 사업도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편리를 봐주는 대신, 그 표를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는 그런 표시로 사용되는 것이 그 666의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의 표를 이제 사람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니 그 수의 수라. 그다음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사람의 수니, 그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666이라는 이 수의 표시를 사람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렇게 그 표를 받게 한다. 이 표라는 말은 인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 자기 것으로, 적그리스도가 자기 것으로 도장 찍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인감 도장이 있잖아요. 그 임명은 딱 찍은 그 재산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도장을 딱 찍어서 이거는 내 거다 이렇게 하는 표시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3장이나 신명기 6장 9절
많은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구약 성도들이 이 오른손에나 이 이마에다가 이 경문함을 차고 다녔습니다. 성경 구절을 딱 적어가지고 이마에다가 통을 딱 메어 달고 다니고 왼손에 통을 달고 다니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모습을 기도할 때 했던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와 같은 표시. 또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인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인 맞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의 어떤 역사를 모방해서 이렇게 666이라는 표를 이렇게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이제 도장을 찍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이 성령의 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힌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불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짐승의 표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래서 믿습니까? 왜 예수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 666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사실 이 표를 받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다고 표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표를 안 받습니다. 아무리 겁나고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그렇게 안 받습니다. 왜? 그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약 다니엘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신할 평지에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절을 해라, 절 안 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우리는 절 못합니다. 이 왕이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딱 해라, 그럼 용서해 주겠다. 안 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우상에 절하고 사느니 우상에 절하지 않고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죽겠다, 그러면 나는 천당 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게 살아나오도록 하는 이런 역사를 다니엘서에 기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이런 표를 받게 하더라도, 내가 장사 못하더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왜 구원 못 받느냐?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666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인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666의 표를 아무리 받으라 해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666의 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지도 파지도 못한다. 사지도 파지도 못하면, 경제활동하지 못하면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오늘 제목대로 666의 표가 베리칩인가, 아니면 그냥 경제활동을 위한, 그냥 활동을 위한 유전자 인식표인가, 전자 유전자 인식표인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리칩이 666의 표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고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리칩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유전자 인식 표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도 말씀하겠습니다만,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게 666이다 그랬습니다. 크레딧 카드가 나왔을 때 그것도 666이라 그랬습니다. 바코드가 나왔을 때 그 666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베리칩이 666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경제 활동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크레딧 카드가 자꾸 이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복사해 갑니다. 이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만들었어. 이 바코드를 통해서 이 바코드도 위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리칩은 위조를 못한다는 거죠. 베리칩의 설명은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막연하게 666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신의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가 있고 성경의 근거를 갖다 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첫째로 666의 표가 어원적으로 베리칩이라는 그 말하고 말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66은 표입니다. 표. 이 베리칩이라는 말도 표입니다. 조각의 칩의 조각입니다. 표. 이 칩이라는 말은 표, 조각. 또 표라는 말 같은 말을 씁니다. 이렇게 어원적으로 말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베리칩이라는 말이나 표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베리칩과 600 관계를 컴퓨터하고 관계를 간 컴퓨터에는 바코드가 있는데, 그 바코드가 여기 그냥 생각 마세요. 첫 막대기가, 큰 막대기가 세 개가 나오는데 양쪽에 있는 막대기가 6입니다. 중앙에 있는 큰 막대기가 6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표시를 이 바코드 속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코드가 뭐냐면, 여러분이 가게에 가서 물건 살 때 찍찍 찍는 거 있잖아요. 찍찍 찍는 거, 그게 전부가 바코드. 딱 찍으면 삑 소리 나고 계산이 탁탁탁 돼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볼 때 그게 666이다. 세 번째는 이 베리칩의 용도가 이 경제적인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상거래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표를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그 용도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같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666을 이마에나 오른손목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라. 그러니까 베리칩도 지금 이마에나 오른손에다가 이 베리칩을 이제 삽입해서 사람들이 척 들어가면 삑 소리가 나면 모든 것이 계산되도록 하는 이런 기구가 이 베리칩이.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다 이렇게 해서 베리칩을 666의 표다. 그래서 이 베리칩을 받게 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베리칩을 조금 설명하다 말았는데, 베리칩이란 것은 베리피케이션이라는 말, 확인한다, 증명한다는 말과 칩은 반도체 조각입니다. 이 베리칩은 반도체 조각을 가지고 사람의 신분, 사람의 재산,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질병, 그 연령,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칩은 이 몸속에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요 손목에다 집어넣든지 이마에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크기가 얼마만 하냐? 살알보다 적서, 살. 이 밥에면 살 있잖아요. 살알보다 작은 겁니다. 딱 여기다 탁 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뭐 집에 전자침 있잖아요. 탁 하면 딱 떨어져서 피가 쭉 나오듯이 요것도 이마에다 딱 이래 보면 그냥 쏙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그 산날만한 그 유전자 칩의 모든 정보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도 자체로 우리 몸 속에는 열을 가지고 전기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한번 딱 해보면 우리가 뭐 지금 전화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닿으면 다 충전시키게 되잖아요. 이 베리칩 같은 거 집어넣으면 우리 몸에 있는 전기가 스스로 전기를 충당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이게 이 칩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베리칩이에요. 그리고 이 베리칩 속에는 GPS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방에 있어도 알고 화장실에 있어도 알고 여관에 가도 알고 어디 가도 다 아는 거예요. 이 중앙 모니터를 보게 되면 이 컴퓨터가 모든 걸 전부 통제하기 때문에 전부 다 기록하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기도 하고 은행도 거래하고 물건도 사고 못하는 기능이 이제 앞으로 그런 기능으로 변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그 베리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은 우리가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를 늘 감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감시당하잖아요. 우리 집 앞에도 방범 카메라가 3개가 있어요. 바로 집 앞에 있고 그 집 뒤에 또 하나 있고 또 그 앞에 하나 있고 이 50m 안에 이 카메라가 3개나 달려 있어요. 그 나는 지금도 박목사저가 아침 몇 시에 출근하고 뭐 어디 골목에 다 나오는.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나와 여기서 교회까지 오면서 사진 몇 번 찍겠지 모릅니다. 고속도로에 가면 거리 전부가 카메라가 다 달려있어요. 이미 우리는 다 감시받고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 방문 카메라고 나쁘게 말하면 다 감시받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주민등록표만 딱 말하면 여러분 신상명에서 쫙 다 나옵니다. 재산까지 다 나옵니다. 돈이 얼마 있다 다 나옵니다. 지금 국가가 말을 안 한다 뿐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베리칩이 아니라도 이미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날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 잘못 사용이 되게 되면 이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하나 만드는 이런 그 일에 이용될 수 있다. 이것까지는 내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리칩이 바로 666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볼 때 베리칩은 666의 표가 아니다. 그리고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베리칩 받아도 지옥 안 간다. 믿습니까? 왜? 666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가지만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안 간다. 왜? 그 베리칩이 666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바뀌는 겁니다. 며칠 전에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나왔잖아요. 갤럭시 노트 7은 뭐냐?
전화기인데, 전화기 일종인데 이거는 이제 눈에 홍천을 인식시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은행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가 다 재우려했다라잖아요. 이제는 뭐 베리칩 가도 베리칩 하러 가면 딱 쏘면 그러다 아프잖아요. 여기 뭐가 들어앉아 있으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손에 들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상할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고 그냥 눈만 갖다 딱딱딱 쏙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돼버리는 거야.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걸 가지고, 이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이거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막 그거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성경 해석이고 잘못된 사람들의 주관적인 성경 해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베리칩이 받으면 지옥 간다, 그 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 저도 70년대 목사 참 돼서 바코드 한국에 나오기 전에 내가 속아가지고, 종말론에 속아가지고 바코드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래. 그리고 사진하고 사진을 가지고, 이마에 있는 사진, 손목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보이면서 봐라,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 한국 사람 모르잖아요. 바코드 처음 못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경이 막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막, 야, 그리고 그때는 길을 가면 차에 차든가 뭐든가 보면 전부가 666으로 보이는 거야. 아, 신기하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 나가면 길거리에 군인들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군대 가면 길거리 전부 군인이야. 그 전에 하나도 안 보는 군인들이 왜 그래 많이 보이는지, 왜? 아들이 군대가 있으니까,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그처럼 아니 나도 거기 빠지니까 전부가 660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660 차도 안 탔다고. 진짜입니다. 그 전화번호도 660 나오면 취소하고 사람들이 다 그때 그랬어요. 666번 큰일 난다고. 자, 그래서 이 과학적인 하나의 발전적인 현상을 가지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해서 이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이런데 우리가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허황된 얘기를 참 사람들이 좋아해요. 진실한 얘기보다 허황된 거, 너 꿈 꿨다, 이러면 이상해, 뭐 이런 걸로 아주 허황된 얘기를 사람들이 좀 말세가 되면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 좀 안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허탄한 거.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허탄한 걸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거. 오늘 또 사람들이 사기 맞는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 허탄한 얘기예요. 그런데 속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도, 허탄한 거 좋아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에 바로 서는 그런 신앙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은 경제활동을 위한 하나의 유전자 인식표입니다. 우리가 이미 병원에 가면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만 되면 다 나옵니다. 이미 세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놀라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666인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7절 18절 보면 660은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
그 첫째는 짐승의 이름이고 666이라는 건 짐승의 이름. 두 번째로는 이름의 수라는 겁니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 헬라어는 그 알파벳을 가지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숫자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같습니다. 이름이나 수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표라, 이렇게 14장 9절에 누구든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우상 숭배하고 적그리를 따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 표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말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수의 표시,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의 표시,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표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 이런 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받는 표.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뭐 받냐? 성령의 인을 받잖아요. 아까도 말 성령의 인을 받는 사람. 이처럼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표. 그리고 이 666이라는 것은 7은 완전수인데 777에 하나 모자라는, 7에 하나 모자라는 그런 인간의 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777 완전하신 그분에게는 대역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라는 하나의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66의 표를 안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느냐, 믿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고 동정녀에게 탄생되고 율법을 내 대신 다 지키시고 복종하시고 고난을 받고 나를 위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 믿으면 다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666편지 이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습니까? 특별히 오늘 여기 설교 중에 베리칩은 666의 표가 아닙니다. 하나의 유전자 인식 표시입니다. 표시를 따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리칩을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시한부 종말론은 언제 예수가 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은 공중휴거, 공중에 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 오늘 우리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안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이 베리칩이 666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말세가 되면 철학과 신화와 속임수 허탄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런 걸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진리보다는 세상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 이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산문일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씀에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이 떨어져서 강 산문지를 쑥물로 만들었어.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다 죽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이 누구냐? 이 별은 7교회 사자요, 촛대는 7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교회 지도자들이 진리를 잘못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허탄한 곳으로 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곳으로 가게 하고 지옥 가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 2서를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이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기록하게 된 이유는 잘못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4절, 5절, 6절까지 보면 아주 사랑으로 계명과 진리를 잘 지키는,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7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굳건히 서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 다 절교하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요한 2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 2서는 바로 잘못된, 예수를 잘못 믿는 잘못된 교회에 속한 그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누가 그러면 적그리스도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전하지 않고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들이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 자, 사탄의 화신인 뱀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안 전하고 약간 다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3장 4절에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약간 바꾸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 4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다른데 잘못 적용합니다. 성경은 말아 잘못 적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전합니다. 잘못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18세기에 일어난 교회 하나 사조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 비평학입니다. 성경을 비평해서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자는 운동입니다. 참 재밌잖아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을 이렇게 믿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해서 비판하고 골라내서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찾자라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 비평은 한마디로 과학이라는 선악과 나무를 먹고 이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성경의 판단자가 돼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을 골라내자는 거예요. 그래 방법으로 종교 사학파적으로, 또 어려운 말이지만 양식적으로, 편집적으로, 또 전승적으로, 구원 사학파적으로, 고등 비평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성경이 하는 말이냐 아니냐 이걸 판별해가지고 진짜를 찾자라는 운동이 성경 비평학입니다.
그 성경을 비평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람. 우리는 성경을 비평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믿자. 성경 믿는 것이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이 동양의 이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야 너희들은 성경 비판하면 안 된다. 동양의 유학자들처럼, 동양의 유학자들은 공자의 말이나 석가 이런 말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읽다가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읽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자꾸 읽다가 보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놀라지 마세요. 지금 한국을 제하고 외국에는 한 90%가 이런 목사들입니다. 한국에도 산문지 이런 여기에 속한 분들이 산문지 일만 내가 볼 산문지 1도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얘기인데 뭐 세상을 떠난 분이 흉을 봐서 좀 미안합니다만 김재준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신학진압이라는 책에다가 신학진압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의 이 신학 이 월간지입니다. 여기에 글을 썼으면 옛날에 해방전에 글을 썼는데 뭘 썼느냐 이 축자 영감 성경이 1.1을 틀리지 않아 이것을 부정하고 고등 비평적으로 글을 쓰고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 이를 부정하고 숙녀에게 낳았다 이런 글을 씁니다. 그래서 막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또 그때에 이 감리교에서는 감리교 50주년이 당해서 아빙돈 성경 주석을 성경을 해석하는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썼는데 우리 장로교의 뭐 유명 송창근 목사님, 최필근 목사님, 함경진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빙돈 주석은 우리 장로교인들은 보지 마라. 이거는 잘못된 주석이다. 그리고 주석을 해석 번역하는데 참여했던 목사들은 총회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못했다 하고 이 함경진 이 송창은 목사 학문인데 나는 잘못된 말 못하겠다. 이분 한 사람만 하고 다른 분 다 회개했어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1954년 39회 총회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교와 대한예수 장로교가 갈라집니다. 그럼 감리교는 50회 대단한 책이 나왔다고 막 축하 파티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장로교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이 보면 안 된다 이렇게 결의하고 목사들 회개하라 이런데 감리교들은 우리가 이 대단한 책을 번역했다가 막 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의 책을 두고 하나의 교단은 잘못됐다 목사가 회개하라 그 교인들 보지 마라 이렇게 막 하나의 교단은 대단한 책이 나왔다 이렇게 축하 파티를 하고 그럼 같은 교회를 볼 수 없잖아요. 또 세 번째로 이제 WCC 1969년에 43회 총회에서 WCC를 찬성하는 통합측, 반대하는 합동측 두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왜 갈라졌느냐? 이 WCC는 세계 교회 연합 운동인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대속적 구원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예수 이 모든 것들을 안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안 믿는다고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 기독교, 유교, 불교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종교를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부산에서도 모였잖아요. 모든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라. 믿습니까? 우리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분별의 역사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스도와 배리함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24절에 회중이 계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골라와 타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곳에 있거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배리함이 귀신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같이 있을 수 그래 떠나라는. 골라의 자손이 잘못돼 그거 따르라 말아요. 떠나라. 안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60주기 베리칩이라고 하는 교회에 떠났어요. 내가 여러분의 앞에 베리칩이 660주다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갔어요.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같이 지옥 갈 이유가 없잖아요. 나 혼자 가면 되지.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의 교회를 떠났어요.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안 믿는 교회에서 떠났어요. WCC를 좋아하는 교회에서 떠났어요.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말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자면 그들을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것이다.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잘못된 교회는 떠나야 되고 골라의 장막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전해 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성생으로 믿는 사람들 이런 곳에서 떠나야 돼.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 그리스도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합니다. 그때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때부터 예수를 두 종류로 믿습니다. 선지자나 훌륭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 한 무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로 믿는 사람. 오늘 이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예수님을 선한 성생으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권리가 물으려 선한 성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선한 성생으로 그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성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땅에 와서 우리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666의 표를 줄 때 예수 믿느냐 666표를 받고 이 땅에 잘 사느냐 이렇게 할 때는 그 666의 표를 받으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그 표는 받지 말고 오늘날 이 과학적으로 유전자 인식 표시인 이걸 받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유혹에는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잘못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 베리칩을 666이라 하면서 그것을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을 듣지 말고 떠나십시오. 자유주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성경을 비평하고 성경 그대로 믿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는 그런 곳에서는 떠나십시오. WCC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아 기독교 외에도 많은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떠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배리함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고라 자손과 아론이 함께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떠나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늘나라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살아. 오늘 여기 보면 사랑의 실천자 5절에 부녀 내가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라. 또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리칩은 666의 표가 아닙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666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믿으면 천당 간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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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탄한 이야기와 철학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때에 우리는 진리 안에 바로 섰어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믿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허탄한 곳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주시는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